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84주년을 맞이한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84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84주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푯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환한 진리의 조명으로 밝혀주셔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8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 정동이죠. 그때는 정동 이정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일본식 주소인 것이고요. 1938년도 8월 5일 정동 이정목의 안성미장원 2층에 다다미 6장 간 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청주 제1교회 이종민 집사님 그리고 김창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전역으로 와서 그곳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이전에 청주 제1교회를 위시해서 충북노회가 우리 교회의 설립을 인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원한 사실이 충북노회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이 지역사회의 처음 장로교일 뿐만 아니라 북장로교회의 민노아 선교사 프레드릭 S. 밀러 선교사님을 위시한 북장로교회의 선교의 열매이면서 남장로교회의 그 지역 그리고 남장로교회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남대학을 위시해서 대전신학대학 또 지금은 이제 대전신학대학이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존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면 다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때는 아니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부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읽혀라. 혹시나 내가 가야 될 텐데 내가 늦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편지를 보고 잘 알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심호하던 교회가 몇천 명이 됐을까요? 몇만 명이 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도 제일 많은 회중이 모인 곳이 아마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퍼져나갔던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았던 그런 성도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저기 집에서 모이는 그런 작은 모임이 있대라고 하는 정도지 무슨 간판을 걸고 네온사인 십자가를 걸고 이런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지는 기능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사롭게 여겨왔던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어떤 일단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기둥이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천장이 좀 비가 새고 이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갖다가 받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 집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조금 창문이 어떻게 됐다 아니면은 벽에 약간 금이 갔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임시 방편으로도 막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둥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상상황이죠. 비상상황.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비상상황이라는 거죠. 기둥이 하는 일이 뭐죠? 건축학에서 기둥은 수직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 하중, 볼을 위시한 수평 하중도 기둥을 통하여 그것을 기초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기둥이 흔들거린다. 기둥이 균열이 되고 기둥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절단이 나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야죠. 비상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에 아무리 몇 명 모이지 않고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존립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지탱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터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나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 터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건축물이 존립하는 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성 요소예요.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할 때는 진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 같은 거 믿지 않아요. 뭐 진리 같은 소리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만약에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 인간 보편의 원리하고 맞닿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기, 비행 물체들이 제일 위험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의 11분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 마의 11분. 이 마의 11분 기간 동안에 비행기 사고의 86%가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죠? 비행사를 위시해서 비행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이 마의 시간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꼭 예수를 믿어야지 집중합니까? 아니죠.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시간대는 왜 그러죠?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만유 인력의 법칙, 물리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느냐 못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느냐 뭐 어떻냐, 이거 관계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코브라한테 물렸어요.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응급조치하고 이거 빨리 묶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죠.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거 뭐 코브라 그거 조그만 거 그거 나한테 물은 건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죽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인체의 원리, 우리 인체의 원리는 그 독성을 이길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독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브라 물리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치사량 이상의 그런 독액이 주입이 되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보편적인 원리하고 다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을 말하는 건가, 안 그러면 이게 보편 원리와 맞닿아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 탈 때도 이륙과 착륙 시간을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보편 원리다. 알아요. 독약 앰플을 마시든지 안 그러면 독사에게 물리면 위험하다. 다 알아요. 그 인체의 생리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알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원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어떻게 해요? 우습게 알고 그리고 나한테 맞추는 거죠.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내가 봐서 그거 기분 나빠요. 내가 봐서 그거 별로 내 쾌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까짓 거 우리 좋은 대로 그냥 합시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한다면 그게 그냥 이불 속의 일이니까, 개인적인 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그것이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막 음란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때 당시로서는 얼마나 세련되고 포용력 있고 굉장히
톨러런스라 그랬죠. 인내하고 관용적이고 그렇게 보였을까요? 결국은 간 게 뭐죠? 멸망이었잖아요.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원리, 일윤이라고 하잖아요. 일윤, 그죠? 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윤리. 그런 윤리의 부분들이 다 내려앉은 거죠. 결과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한 것이나 우리 인체의 원리를 위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그것도 다 같이 퇴락하고 멸망하는 그런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기둥 10개가 없어서 그 도시 국가가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기둥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 그 진리란 우리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러한 원리들. 그 원리를 이 사람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뭐라 그래요? 영리라고 얘기합니다. 영리. 그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영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거는. 안식일 날이 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6째 날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리. 그죠? 자연 법칙, 생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역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구미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별로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쾌락에 쩔어서 그리고 갈 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지끈 하면서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우지끈 하면서 기둥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삼풍백화점 비극을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주변을 신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후 한 4시, 5시 그 정도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삼풍백화점 근무하는데 무너졌다 그러는데 빨리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인이 있었다 그랬죠. 한꺼번에 무너지기 전에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둔 거죠. 경고 사인을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 500여 명 죽은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떠받치고 그리고 진리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나라 민족 사회 이 구성원을 떠받치고 있는 진리의 마지막 포로다. 우리 교회 84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진리를 떠받치고 지탱하고 위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하중들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월이 84년이에요.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나.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무엇을 하려고 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예.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우와, 이 세상에서는 저분이 우리 교회 다녔나? 저분이 우리 교회 뭐 아무게 맞아요? 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진리의 원천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지탱되고, 그래서 이 사회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런 책임을 지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교회가 마치 진리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반영하는 곳이에요. 진리의 생산지가 아닙니다. 내가 마치 뭐 진리에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누구처럼 자기가 아니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인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체할 어떤 진리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곳이지 진리의 발원지가 되고 아니면은 진리의 생산지가 되고 원천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나의 피부로, 나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거를 누리며 체험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되죠. 예, 더 심화되게 되죠. 예, 더 진보하게 되죠. 근데 나에게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지 나는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태신앙인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체험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꼭 병을 고치고 뭐를 하고 막 방언 진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보니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체험이에요. 내 삶에 나의 어떤 패턴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따라가 보니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체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를 붙잡고 있는 부분,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니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순종해 보니 알겠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내가 몇 대 신앙을 거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나, 그분이 내 생의 주님이 되어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기차는 철로 위로 가야죠.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열차가 만약에 철로를 벗어나서 물 위에 떠 있다면 그거는 이상할 거예요. 침몰할 거예요. 그죠? 비행기가 철로 위에 있으면 그건 비행기 아닙니다. 자기가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보면 야,
이게 정말 자유롭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보니 모르는 거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안 하는 거죠. 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예,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예, 나에게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하다,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갖추어지지 않아도 자족할 줄 알아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 예,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교훈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뒤에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믿거나 믿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인정하거나 관계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진리를 내가 가졌다는 게, 이 진리를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몸서리 쳐지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몇 천억짜리 요트를 굴리면 뭐 하겠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뭘 가지고 주렁주렁 걸어놔도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때뿐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패착은 영원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인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누리는 겁니다. 독보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본질적인 진리, 이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본질적인 진리, 독보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이걸 나 혼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존립하는 게 우리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고 볼륨을 크게 해서 막 대단하다, 의시되고 과시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어느 누군가가 이 영원한 본질적인 진리를 알도록. 이거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집은 기둥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기둥과 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집을 짓도록 하는 거거든요, 건축하도록. 얼마나 크게 그 사람을 위해서 크게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아픈데 어떤 날은 야, 너 학원에 가라. 학원에 가라. 그러면 우리 엄마는 공부하는 걸 중요시하구나. 똑같이 몸이 안 좋은데 야, 주일날인데 오늘 교회는 가지 마라. 우리 엄마는 교회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아이가 대학 갔어요. 교회 안 가요. 말씀하십니다. 너 왜 교회 안 가니? 어디 아프고 어디 해서 문제가 있어. 다음에 꼭 가. 예, 그러고 안 가죠.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부모님이 당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딴 거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난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그러지만요, 나보고 교회 가라 그럴 때는 난 부모님의 이중성이 보여서 모순돼서 난 너무 그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16절 그 중반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거를 찬송이라, 찬송. 예수 찬가라 그러면 예수 찬가. 사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왜? 우리에게 절대 진리, 인류 보편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류 보편이 살아야 될 그 원리를 내가 알게 해주셨으니까 100만 번, 1000만 번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는 막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난 막 예수 천당 불신종,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불에 퐁당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네가 믿는 거고 나는 관계없어, 이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죠? 여기 보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제가 객가제외 교단의 교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객가제외 교회는, 그 교회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만든 개혁 교단입니다.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곳에 몇 대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어디부터 시작했냐? 대부분 할머니부터 시작을 했어요. 할머니들이 네덜란드 집안의 한여로, 그때 당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으니까요. 한여로 들어가서 그곳에 소위 말하면 뻔반투, 식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고 보니까 그 네덜란드 여주인들이 그 여주인에게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감화 받았냐면, 무슬림들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별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의 그 여주인들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인도네시아 까무잡잡한 그 체구도 작은, 뭐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여인들이지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인격적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 대접. 예. 그들에게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뻔반투들이 자기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슬림으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너희들은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대를 거쳐서 예수 믿는 집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로드니 스타크를 위시해서 이 고대의 이 처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그리고 조사한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들이 뭐 인용하는 성경,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 성경을 살아내고 있는 문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드니 스탁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이런 팬데믹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병 걸린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들도 돌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교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에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 인류 보편적인 사랑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말을 잘했다든지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 있는 문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 뭐 행렬병자들 다 맞아서 드리고 씻기고 고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 그 변사체로 돼가지고 객사에서 막 개들이 와가지고 달려드는 거 쫓아내고 그 사람 묻어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한센시병 이런 거 걸려가지고 바깥으로 내쫓겨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해 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300년 만에 뒤집힌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한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문화적으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의 문화, 예수 중심의 문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은 세속 문화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중심의 기독 문화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세속 문화에 얼마나 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문화가 이렇게 우월한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렇게 매력적인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 기성세대를 보고 그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뜰하게 있으면서 이 예수 중심의 문화를 통하여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나를 지원해 주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구나.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탱해 나가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전이 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84년 됐으니까 오래된 교회 감사하죠. 전통 있는 교회 고마운 교회예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지난 8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보호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에겐가는 진리의 기둥이 돼서 그들이 당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붕괴 상황을 우리가 막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확신과 믿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인류 보편이 반드시 지녀야 할 그런, 사단 마귀는 자꾸만 물을 타죠. 믿지 말라 소리 절대 안 하죠. 너 믿는 거 좋은데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해가지고 혼합시키고 물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의 믿음인지 저게 믿음인지 모르도록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무장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 대전 제1교회를 지난 84년 동안 이끌어 오신 주님, 앞으로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